저는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께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함성 2025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전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바로 성전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도 성전이 있냐고요? 네, 주님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는 산 증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흘 속 깊이, 사흘 길쯤 광야로 깊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5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흘 길,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 바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사흘 길 들어가지 말라고, 광야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두고 예수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 의지하면서 세상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다녀라, 주일날 예배만 드려라, 나머지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놀고 마시고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녀와 가족을 두고 예수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말하는 것도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내가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내 물질을 드리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나가서 예배해도 돼라고 말하는 것 또한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메시지 들었어요. 내 작은 삶, 이 작은 삶에 뭐가 있어요? 큰 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라. 또 너는 사흘 길 깊숙이 들어오라. 2025년에 지금 상태로 예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고 적당하게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건 부당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기쯤 광야에 깊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걸 바로는 막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바로가 막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막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예수를 깊이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깊이 믿는 것을 여러분 심령이 거부하고 있을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자고 내 자신이 말할 겁니다. 즐길 건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광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포장지를 뜯었는데 그 안에 아무 내용물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주일 52주 예배는 참석하고 또 새벽 예배도 참석했는데 내용물이 없다면, 그분의 임재와 영광과 생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허망하고 또 낙심되고 지치는 게 없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안에 큰 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2월달 이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지겠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가 있습니다. 주 영광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너무나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옷을 만지시겠습니까? 제가 제 방에 지난주에 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지방의 취임식을 끝나고 나서 다 너무나 이번 지방에는 은혜스러웠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명수 목사님도 이번 지방이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순적하게 모든 일, 기타 토의가 길어서 내용이 많아서 그랬던 거지 모든 건 너무너무 완벽하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2시 반에 끝났기 때문에 식당에 도착하니까 3시가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2025년 지방일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평택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말할 수 없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옷이 싸게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고 지방의 행사, 큰 행사 임직식 있을 때만 입는 옷인데 이 옷이 싸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거 메이크 있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TG2 톨게이트 두 번째 입구에서 구입한 건데 왜 이걸 싸게 보시는 거냐고. 여러분, 이 메이커가 애경에도 있답니다. 근데 이게 TG2라고 써 있어요. 톨게이트 두 번째 파는 옷이라고 써 있어요. TG 패션, 이게 도대체 뭔가. 그분이 제 옷이 싸게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웃으면서 이거 톨게이트 두 번째 사서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기분 나빠하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넘겼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 옷 나는 제일 좋다고 입고 다녔는데 어떻게 이 옷을 싸다고 말할까. 아니, 농담으로 한 건 알겠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아서 사모님한테 그랬으면, 사모님 나 옷 좀 사주라고. 아무도 옷이 싼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죠. 저는 사람과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합니다. 사람, 인간이 누굽니까?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먹고 마시고 뽐내고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몄다고 해서,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대의, 그 사람의 명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 추구가 그 사람의 가치예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여전히 인간으로 살아갈 때 약간 더 배워야 되죠. 더 넓혀줘야 되죠. 버스를 탄데도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양보할 때도 있고, 또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저는 자리를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왜 내가 자리를 양보할까? 나보다 젊은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제가 자리 양보하고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서 있으면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아예 짐이라도 주라고. 아닙니다, 됐습니다 하고 위에다 선반에 올려놓고 나서 쭉 둘러보면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이 나이에 자리를 양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젊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가치의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나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가 결국 그 인생의 깊이고 그 인생의 수준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오늘 뭐 먹을까, 또는 어디 가서 커피 마실까, 어디가 맛있다는데,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들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방이가 하나 되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지방회장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내 욕심 챙길까 하는 사람이 지방회장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제 더 나은 꿈을,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 하나가 전도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줬더니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는 보석상에 들어가가지고 보석상 상인하고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래요. 나가라 얘야, 살 거 없으면 나가라. 그래서 이분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싶어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신한상회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죠. 저 신안에서 이사 왔는데 신한상이란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좋아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중앙 침례교를 다니더래요. 그래서는 그러냐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나와서 청년 거기 뭐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빵 2개 사가지고 다니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요, 밑밥을 깔아놨다고. 다니면서 이 저쪽 골목에 있는 사람들 상권을 제가 다 다녀볼 거라고. 미리미리 지금도 다니고 있고, 또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데 바로 앞에 힐스테이로 이사를 왔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부부가 이사를 왔다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되어진 일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꾼, 저렇게 되고 있네, 저렇게 되나 보다 끝난 사람이 있고, 저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의 능력의 주님을 내가 만지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체험하리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낙심이에요.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상황이 커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가 보이는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엘리야도 죽기를 구했습니다.
요나도 죽기를 구했습니다. 낙심되고 환경이 커 보이는 순간에, 자기 한계를 깨닫는 순간에 사람은 죽기를 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12년 동안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요,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낫기를 구합니다. 12년입니다. 하루도 아니에요. 이틀도 아닙니다. 10년 넘어 12년 동안을 자기 혈루증을 앓던 여인, 부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레기 15장에 가보면 이건 부정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도 없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전 문이 닫혀 있다면,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게 나를 누군가가 붙잡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여인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 글을 보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였다는 36절의 말씀을 보고 저는 이 여인에게 희망을 보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여인을 보았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다 허비할 만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건 귀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질병이 걸렸기 때문에 치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이 여인이 병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워 보이십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여인이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그 순간, 그 당시 뭐 얼마나 의료 기술이 발전되어 있었겠습니까? 의술이 얼마나 발전됐겠습니까? 고칠 수 없었을 겁니다. 고통만 당했을 겁니다. 벌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별걸 다 먹으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허비했습니다. 부정한 여인하고 짓밟히고 또 가족들에게서 구분되어져서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낫기를 구하고 12년 동안 낫기를 구하다가 결국 12년째가 되는 그날 빈손이 되었어요. 다 허비했습니다. 저는 이 허비를 너무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허비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루를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제게 남은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잠들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아침이 나면 오늘 또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충성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충성하고 싶은데 다 마치지 못하고 1시, 2시 되면 내일을 위해서 잠을 들어야 돼요. 저는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쏟아붓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허비가 아니죠. 낳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쳤다고 기록해 돼야 되는 거죠. 다 바쳤다. 한나가 자기 마음을 쏟았다 그랬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근데 샤파라는 그 단어가 뭐였죠? 자기 마음을 물처럼 쏟아 부었다는 뜻이었어요. 갈멜산 제단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단을 쌓고 그곳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제단 위에 그들이 물을 쏟아 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을, 그 제물을 연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께 쏟아붓는 이 놀라운 이 시간들, 허비하는 게 아니라 쏟아붓는 삶.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혈증할 때 여인은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제발 시간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핸드폰에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친구에게 시간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에 쾌락에 시간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드라마에 시간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허비하지 않고 쏟아 부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쏟아 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년 동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치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열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쏟아 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시도 속에서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을 격려하세요. 자신을 믿어주시 바랍니다. 제가 옷이 싸지 제 인생이 싼 건 아닙니다. 제 옷이 싼 것이 제가 품고 있는 가치, 제가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것조차 여러분 싸구려 취급당해서는 안 되죠. 나는 믿어요. 내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끝까지 충성할 종이라고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있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다가, 나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끝까지 주의 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종이다. 난 내 자신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격려는 여러분 주변에서도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옆에 분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을 보니까, 권사를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광의 모델, 가치 모델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믿어준 사람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능력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겉옷을 만질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졌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열망이 내 자신 안에 가득 차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고 있고, 오늘 또 주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만지라는 겁니다. 오늘 또 수많은 자들이 오늘 또 예배 자리로 11시 예배에 모였을 겁니다. 인구가 지금 7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 이상의 인구가 지금도 예배 자리로 주님께 나가고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 500만 성도가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평택에 75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만 8천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누가 내 옷을 만지겠느냐?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예배자가 아니라 누가 내 옷을 만지겠느냐? 수많은 주일 11시 오전 예배자가 아니라 누가 내 옷을 만지겠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피 묻은 내 겉옷을 만지겠느냐? 붙들겠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제가 만지겠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내 영혼의 병이 너무 깊어서 제가 만지겠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제가 만지겠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제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만지겠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야겠기에 내가 주님 만져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는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겉옷을 붙잡고 있다가, 세상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화려한 옷, 세상의 옷을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붙들었는데, 세상 붙들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예수님의 겉옷을 놓아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붙들면 구원이 임합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옷자락을 붙들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어떻게 만지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겉옷을 만지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2월달에 예배가 다 끝나고 3월달부터는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모든 걸 잃은 상태였어요. 자,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주님의 겉옷을 만질 수 있는지. 만지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만지고 싶으신 분만 눈을 뜹시다. 예, 아침이라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아침부터 7시 된 나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1시에 잤는데, 1시 반에 잤는데 저도 졸 수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저도 졸 수 있습니다. 졸음은 전염이 돼요.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졸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졸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제가 졸고 싶어 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수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 모든 걸 허비한 이 여인이 치유에 대한 소문을 끊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겉옷을 지금도 만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랍니다.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겉옷을 만지는 비밀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내 마음에 주님을 붙들게 될 때에 주님의 겉옷을 만지게 되는 체험이 있게 돼요. 다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바라보게 되면, 마음을 다해 주님의 질서와 거룩과 영광에 합당하게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임하게 되면 갑자기 내 온 마음에 주님을 향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되는 그 순간, 그냥 겉옷을 만져야 되는데 어딨노 이게 아니라 내 온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내 마음이 정성껏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의 겉옷을 만지게 돼요. 만지게 될 때 어떤 증상이 나게 되면 질서와 거룩과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내 모습이 비치면서 회개하는 마음과 더불어 오늘은 합당하게 살자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의 겉옷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 자요. 알람시계, 저녁에 잘 때 혹시 알람을 껐을까 봐 다시 확인합니다. 알람을 보다 보면 갑자기 카톡이 와 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카톡이 왔는데 안 볼 수가, 근데 딱 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고 내려놔요. 카톡을 보다 보면 시간이, 카톡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슬쩍 보다 보면 벌써 1시간이 지나고, 분명히 어젯밤 10시에 잤다고 그랬는데 10시에 눕긴 누웠는데 핸드폰 보다가 12시에 깨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고 자는 사람은 절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도 찌뿌둥하고 피곤한 겁니다. 10시에 잘 거면 핸드폰도 꺼내야지. 핸드폰도 잠을 재워요. 핸드폰도 잠을 재워. 내가 잠잘 때 너도 자라 하고 전원을 딱 꺼줘. 핸드폰은 살려두니까 이놈이 깨어가지고 계속 카톡 울리는 거예요. 자, 나 잘 때 핸드폰도 잠재우자. 시작. 딱 전원을 꺼버려. 알람 때문에 못 끝나고요. 그만 알람시계를 사.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잠을 깊이 못 잔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켜고 잠을 한 30분, 잠자기 전 30분만 봐도요, 우리 뇌파가 완전히 어그러들어져가지고 잠을 깊이 절대 못 잡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시선과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거룩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겉옷을 만지고 살아가요. 예수 생명으로 넘치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세상인데 이 시간 1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주님의 겉옷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능력이 나가지 않았어요. 한 여인만큼은 모든 것을 허비하고 이제 아무 효임이 없고 이제 모든 기회, 모든 소망을 예수에게 걸고 나온 여인에게만 예수의 능력이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빈손입니까? 여러분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유의 기적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책일 때에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 계시나? 그 연약한 몸으로, 지친 몸으로, 아픈 몸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인을 보십시오. 재산을 다 허비했으니 먹을 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식기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 계시지? 그 당시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다녔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모든 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다해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리라. 이 고백이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키아프, 이 옷자락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또 이 옷자락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옷자락은요, 영적 제자에게 주시는 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자락에는 참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겉옷을 만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치유, 능력과 권능을 요구하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겠죠. 저는 오늘 치유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침이는데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좀 가끔 소화가 안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내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네, 제가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제가 치유를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제자로서, 주님의 생명을 잇고자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그분의 옷자락을 오늘 만지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겠습니까? 오늘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을 오늘 만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만지시겠냐고요? 속으로 생각해봐요.
나는 결혼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 난 치유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영적인 제자로서 주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계승하며 그분의 뜻과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살아가고자 나는 그분의 겉옷을 요구했던,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겉옷을 요구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겉옷을 나는 만지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건 예수의 생명을 이 땅에 살아내고자 그분의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선이 주님께 있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이 정성이 되어질 때, 정성껏 드려질 때, 그때 주님의 겉옷을 여러분들이 만지게 되는 체험이 있을 거예요. 주님과 닿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시선이 핸드폰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주일에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했다고 해서 주님의 겉옷자락에 막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는 주님께 있어요. 이런 말 할 때, 아유 목사님 나는 못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저도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저분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못해,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울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겉옷자락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겉옷을 만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시선을 다해 집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의 겉옷을 만지게 될 겁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찰견 훈련소 마지막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생 견들이 딱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졸업식을 한 줄 아십니까? 이 사주를 통과한 개들만 진짜 군인 견으로서 이제 발탁되어서 군대에 이제 파견됩니다. 졸업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조련사가 4주 동안 훈련시켜요. 그리고 이 개가 군견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딱 졸업식에 서 있으면 딱 나와가지고 조련사들이 거기다 뭘 던질까요? 고기를 던집니다. 딱 고기 덩어리를 딱 던진 순간에 똥개는 금방 고기로 달려갑니다. 근데 군견으로서 훈련된 개는요, 고기 후각이 얼마나 개가 발달됐습니까? 근데도 끝까지 조련사의 눈을 마주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조련사가 가 먹어라고 할 때까지는 조련사의 말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딱 쳐다보고. 그러면 그 개는 졸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똥개로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고기를 쳐다보는 개는 졸업하지 못합니다. 그럼 조련사를 바라보는 개는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주하고 만나야 되고 또 누구 가족들 또 경조사 챙겨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전화와 또 삶의 스케줄이 있습니까? 그때도 나의 시선이 주님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그의 삶 속에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많은 시선과 스케줄을 통하여 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많은 세상 재미 때문에 시선이 주님이 아닌 영광, 그분의 의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갑자기 세상으로 시선이 돌리는 사람은,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명보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뭐죠? 네? 뭐가 되는 거죠? 똥개가 되어서 결국은 다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선을 주님께 둔다는 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의 정성이 주님께 드려지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 앞에 휘날리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은 그 능력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 빼앗기지 말고 정성이 내 안에 들어가길 바라요.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정성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주님 딱 만나는 그 순간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혈류의 근원은 마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더 초준이라는 시즌 선택받은 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는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즌 4까지 지금 이번에 2025년 나옵니다. 제가 1, 2, 3편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장면 중에 이 혈류의 12회를 혈류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 여인이 이름이 헬레나라고 불려지던가 그래요. 근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 위해서 밀치다가 결국 주님이 앞에 지나갈 때 그 주님의 옷짝을 탁 붙들어요. 혈류증 앓던 여인이 주님을 딱 만질 때 주님이 갑자기 시선이 앞으로 막 웃다 가다가 시선이 멈추면서 주님 표정이 뒤를 돌아보면서 의아한 표정으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왜 그러세요? 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만지려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다는 겁니까? 다 만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요. 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치고 주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부터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치유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 집의 생명, 그 능력으로 여러분 덧입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한 시간 앉아있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힐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의 옷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이 시간 완전히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의미 없는 부딪힘이 아니라 믿음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온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모든 저주가 끝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가난이 끝나고 질병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탐을 외치는 여인이 아니에요. 탐에는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은 자기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탐회를 외치며 그 사람들을 정결케 보호해 주는 게 그 사람의 최소한의 의무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더 이상 탐회를 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나았다. 나는 살았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마음으로 믿는 게 목사님 뭐예요? 그래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마음이 정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일을 하는데 정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전일을 하는데 그냥 일하는 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정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이 깨끗해질 때 내 영혼도 깨끗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내 인생, 내 영혼 하나님 더럽혀 줬습니다. 왜 나는 넘어지나요? 주님, 내 영혼 주의 제단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뭔가 주의를 하는데 뭔가 마음이 가고 마음의 정성이 가는 상황이 있죠.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뭔가를 할 때 내 마음이 정성이 가는 어떤 움직임과 헌신과 봉사가 있을 겁니다. 기도 시간도 저는 이번 주부터 1시간 더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함이 안 차요. 안 차가지고 성이 안 차는 게 아니라 함이 안 차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저녁에 기도를 해야겠구나. 도저히 시간을 못 내겠는데 시간을 이제 내야겠다. 저 함이 안 차면 이제 철야로 들어갑니다. 철야를 해서라도 철야하면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성자 자리를 깔 겁니다. 그 함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장작까지 사놨어요. 10시간 공 10개 10시간짜리가 장작 하나 10시간짜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에 장작이 다 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일이 아니라 정성이 더해질 때 있죠.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주님 영광을 찬양하고 싶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은 때가 있죠. 어떤 사람 아무 정성 없이 찬양하는데 그냥 밑에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배 1000번을 드린들 이 예배 속에 주의 영광은 없어요. 마음을 모든 시선을 주께 향하고 정성을 드리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들이 주님의 겉옷을 만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모든 조저의 근원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양 중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양 한번 불렀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도 참 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비슷한 의미지만 우리 성도들 다 아시면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모든 염려 죽게 맡기고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마지막 희망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겉옷을 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도 주님의 겉옷을 만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